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안식일 논쟁과 겸손과 자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엿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뭐 하는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음흉하게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은 안식일에 가까운 사람을 초대하여 교제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 행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종병이란 몸에 물이 차고 붓고 몸이 썩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그 집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수종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려 한다는 근거를 잡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인 경우만 치료하라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안식일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만든 조항들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안식일 이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곧 끌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전통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이라고 아픈 사람 고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 생명을 보살피고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못 해석하자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어떤 형식과 규율 속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이토록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논리로 접근하시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수백 수천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랑으로 접근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사랑의 논리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고 소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유대인의 연회석은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 가운데가 상석이며 주인 바로 옆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된 사람들은 어디에 앉을까 살피다가 높은 자리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가장 격식 있는 잔치로 여겨졌고 거기에서는 좌석의 구분 또한 명확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먼저 왔다고 무턱대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나중에 주인에 의해 낮은 자리로 이동하라고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다 채워져서 그가 앉을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의 말석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상석에 앉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이는 수치를 당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 스스로 얻으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종처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는 시도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스스로 높이려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경쟁적으로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십시오. 말석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본문 12절의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손님들을 청할 때 어떤 사람을 청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까?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함께 식사했다고 말하면 자랑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청하라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 베푸는 그 선행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선행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여 먹이고 입히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과 자비로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